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해가 밝고 벌써 2주간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1월의 딱 중간인데요. 어르신들이 늘 하시는 말씀처럼 시간이 점점 빨리 간다고 하시잖아요. 제 느낌에도 하루가 하루씩 가는 것 같지 않고 하루가 한 주일씩 가고 한 달씩 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빨리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은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시간이 빠르거나 느리거나 우리는 주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올 한 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신앙생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새해 맞이하고서 저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믿고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올해 무슨 상을 주실까? 무슨 상을 받으면 좋을까? 저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많은 상을 받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상 받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주실 구체적인 상급을 받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시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말씀은 믿음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갑시다 라고 하는 본문을 빌립보서에서 찾아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초등학교에서 해마다 한 번 이상 운동회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 운동회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없으실 것입니다. 운동회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달리기입니다. 달리기 못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을 제외하고는 다 달리기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내 마음만큼 내가 빨리 달리는 것은 아니고 달리기에서 꼭 이기고 싶은데도 저보다 더 빨리 달리는 친구들이 있어서 왜 나는 더 빨리 뛰지 못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한 5학년 때쯤 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어떻게 해야 더 빨리 뛸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달리기에서 이길 수 있냐? 그랬더니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신발을 탁 보여주는 거예요. 달리기 할 때 신는 신발이 따로 있다고. 러닝화라는 게 있는데 가벼운 신발이고 밑창에 이렇게 홈이 파 있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학교 운동장이 다 왕모래였거든요. 흙으로 된 왕모래였는데 거기를 탁 차고 나가려면 미끄러지지 않는 러닝화를 신어야 된다고 저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보고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집에 가서 이제 어머니에게 신발을 사달라고 했어요. 어머니, 운동회가 내일 모레인데 저도 러닝화가 있어야 달리기에서 잘 뛰고 제가 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신발을 사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어머니가 꼭 있어야 되겠냐 하시면서도 네가 사달라고 하면 사줄 수 있지.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그날 이제 희망을 품고 학교를 갔다 왔습니다. 엄마 오늘 신발 사오셨어요? 그랬더니 안 사왔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신발 사러 갈 시간이 없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내일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운동회니까 러닝화 시장에 가면 신발 가게에서 러닝화를 찾으시면 된다고 가르쳐드리고 신발을 사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희망을 품고 학교를 갔다 왔는데 어머니가 그날도 안 쏘셨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제가 좀 슬슬 막 조급해지기 시작해서 제 신발을 보여드리면서 그냥 보통 운동화는 이렇게 밑바닥에 맨질맨질하기 때문에 달리기 할 때 이렇게 미끄러져요. 빨리 뛸 수 있도록 러닝화를 사달라고 막 계속 쫄은 덕분에 드디어 운동회 하루 전날에 어머니가 신발을 사오셨어요. 그 신발을 탁 받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신발이 막 껍질이 얇잖아요. 줄이 옆에 빨간색, 파란색 줄도 있고 밑창에 고무로 이렇게 홈이 탁 파 있어가지고 그거를 신고 뛰면은 정말 운동장에서 안 미끄러지고 잘 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줄을 다 끼워 넣고요. 흙도 한번 안 묻었으니까 제 머리맡에 놓고 잠을 잤어요. 그래서 운동의 날이 아침 탁 밝았는데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러닝화를 신고 학교에 운동회 하러 가는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종목이 많이 있었지만 다른 거 하나도 관심이 없고요. 제가 뛸 차례가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출발선에 딱 서가지고 선생님이 땅 출발 신호를 주셨을 때 아주 있는 힘을 향해서 달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왜 웃으십니까? 제가 그날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달리기는 신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기분 좋게 달린 것까지는 기억이 났는데 뭐 1등을 했다든지 메달을 땄다든지 그런 거는 생각이 나지 않고요. 역시 달리기는 실력이 중요하구나. 어쨌거나 제가 뭐 그전에도 그 후에도 어머니에게 뭘 많이 졸라서 받고 그런 것은 별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부족함 없이 부모님 사랑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욕심을 내서 뭘 사달라고 때를 써본 적은 없지만 제가 달리기를 해서 상을 받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것만큼은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로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저의 철없던 어린 시절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자기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성도들은 아직도 도착하지 못했고 이루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한 미완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를 쓸 때에 사도 바울은 벌써 많은 인생길을 달려왔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를 벌써 개척했고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형성이 될 수 있을 만큼 많은 길을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느끼기에 아직도 나는 상을 받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도대체 우리들은 얼마나 신앙의 삶을 더 달려가야만 흡족하게 여길 만한 상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아직도 나에게 상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앞으로도 더 달려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요. 다시 12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아직 상을 받지 못했어도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붙잡히게 된 나 자신이 앞으로 받을 상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있고 소망이 있고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장차 받을 상을 향해 함께 달려가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상이 있고 우리를 위해서 상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을 향해서 잘 뛰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신발을 신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뒤를 돌아보지 마셔야 돼요. 특별히 잘 뛰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 절대 금기사항은 아무리 자기가 잘 뛰어도 옆을 보거나 뒤를 보지 않는 것이 아주 달리기 선수 중에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가끔 잘 뛰는 그 선수들이 착각하고 교만해가지고 내 옆에 뒤에 아무도 없네 그래서 뛰다가 옆을 살짝 돌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뒤따르던 선수가 쌩하고 지나가 버리죠. 그래서 달리기 할 때 기본 중의 기본은 옆을 보지 말고 뒤를 보지 말고 피니시 라인만 뛰면서 바라보면서 뛰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사람은 알고 자기 의지로서 할 수 있지만 경주마들이 좀 중간에 한눈 팔릴까 봐 경주마에게 뭐 씌워주죠? 이렇게 눈을 가리는 막을 딱 씌워주고요. 말들도 뛸 때에 곁을 보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보면서 뛰게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신 말씀처럼 앞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야 할 저와 여러분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으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지난 일들에 대한 후회와 미련에 발목 잡히지 않으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너무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그 꿈을 깨지 못하시는 분들도 역시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가 잘한 것이 있었어도 그것은 잘한 것으로 끝나야 되고요. 지난 후에 우리가 다 하지 못해서 아쉽고 후회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것도 역시 지나간 일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지나간 과거의 성공도 실패도 우리가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뒤를 돌아보지 말고 쟁기를 붙잡고 앞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합당한 삶의 자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2023년을 살아가실 때에 앞을 향해서 전진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오신 강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무슨 이야기 하셨죠? 예? 영적? 초시간적, 영적 기억력. 그랬죠. 영적 기억력. 시간을 초월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기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르겠죠. 아시나요? 모세거든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에 대해서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시간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이든지 모세이든지 저와 여러분이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땅 위에서 가장 큰 특권과 보화와 재물과 영광과 기쁨으로 여기던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무슨 상을 받았을까 좀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상을 받았을까? 사실은 남이 받는 상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 대해서 이런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궁금해했어요. 저는 무슨 상을 받을까요? 그렇게 궁금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은 요한의 상을 받을 것이고 베드로는 베드로의 상을 받을 것이고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상을 받으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각각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상은 분명히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며 따라가면서 희생도 하고 포기한 것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과연 주님은 내게 무슨 상을 주실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무슨 상을 받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걱정하지 마라. 땅을 버린 사람 땅을 줄 것이고 집을 버린 사람 집을 줄 것이고 가정을 식구들에게 미안한 마음 많이 있는 희생이 있었다면 그 가정 가운데 위로와 회복을 주실 것이고 이 땅 위에서 희생한 것에 대해서 100배나 받을 것이고 박해도 받겠지만은 그러나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니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희생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한 것들에 합당한 보상을 이 땅 위에서도 충분하게 넉넉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 3장에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고 상급으로 받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3장의 말씀이 끝나고 4장 1절에 딱 넘어가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여러분들이 나의 기쁨이고
여러분들이 나의 멸류관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저도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요, 이제 점점 이게 좀 이해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교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You are my joy, you are my crown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제가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도 강사 목사님 모셔놓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진짜 많이 오셨어요. 제가 누구에게도 강사 목사님이 오시니까 제발 좀 더 오십시오 부탁한 적도 없잖아요. 광고만 딱 했어요. 새벽 제단에 많이 오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시는 모습 보니까 제 마음에 위로가 됐어요. 기쁨이 됐어요.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야겠다고 스스로 나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항상 올해 더욱더 제 마음에 드는 것이 You are my joy, You are my crown. 여러분들이 저의 기쁨이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멸류관이 된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에게 기쁨이 많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멸류관이 많이 있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육부에서 가르치시는 교사들은요, 학생들을 바라보시면서 You are my joy, You are my crown이라고 느끼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몇몇 되지 않는 학생들이지만 말씀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가르치고 믿음으로 키우는데 이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는 것을 보면서 교사의 마음 가운데는 You are my joy, You are my crown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부서에서 봉사하시든지 어떤 셀그룹에서 모임을 가지시든지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당장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상급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함께 만나고 친교하면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동역자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멸류관이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해 보십시오. 당신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입니다. 일부 예배 때도 이렇게 허공을 보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허공을 보고 하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들 눈을 마주치시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입니다. 아멘. 교회에 오셔서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멸류관이 되는 성도님들이 점점 많아지게 된다면 우리는 벌써 하나님께 상급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시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 이것도 감사하지만 더 큰 상급 받기 원하십니까? 네, 물론이죠. 하나님은 더 큰 상급을 주세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1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희생하고 포기한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상급이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동역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어서 방금 고백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저의 기쁨이고 여러분은 나의 멸류관이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기쁨이죠. 그런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뭐냐 하면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희의 상급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누린 상급이었습니다. 이 땅 위에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상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너의 상이다. 내가 너의 방패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운 것이 없었고 더 큰 상급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벌써 하나님을 내가 상급으로 받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했던 것처럼 올 한 해 동안 이런 상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런 상급을 받기 위해서 나가는 과정에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땅 위에서 십자가를 감당하기를 추구할 때 영원한 상급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역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길과 정반대로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그래가지고는 상을 받지 못할 때. 상 받는 길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니까 안타까워서 여러 번이나 말했는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후에 잠깐 나오지만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 하나님께 상 받아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왜 반대의 길로 갑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시 빌립보서에 돌아와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19절에 보시면 십자가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면 결론은 멸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에만 전념하고 있는 어리석음이고요. 그들이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부끄러운 것인데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부끄러운 것이 부끄러운 것을 모르고 그것이 영광인 줄로 알고 착각하면 안 된다. 십자가의 정반대인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땅의 일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일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공중에 붕 떠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돈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밥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하지만은 땅의 일이 전부가 아니고 배를 채우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세상의 영광이 전부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2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우리의 시민권을 가지고서 하늘의 일을 추구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에 진짜 큰 상급을 누리는 믿음의 길을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달리기에 관한 말씀을 드렸지만요. 빨리 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요. 빨리 뛰는데 올바른 방향으로 뛰셔야 됩니다. 트랙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마라톤과 같은 경우에는 42km를 넘게 뛰기 때문에 그 코스가 굉장히 먼데요. 보통 출발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일방적으로 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출발지에서 어디 반환점을 돌아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42km나 되는 마라톤 코스를 뛸 때 그 운영하는 사람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는 중간에 빗나가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뛰다가 중간에 적당히 못 가서 되돌아와가지고 1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가끔 뉴스를 보면 있더라고요. 보셨죠? 세계 뉴스 어느 나라에서 마라톤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상하게 1등을 했는데 어떻게 1등 했나 봤더니 끝까지 안 가고 중간에 돌아온 거예요. 그거는 1등으로 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건너뛸 수 없습니다. 역방향으로 뛸 수 없습니다. 축구를 하면서 상대방 골대에 골을 넣어야 승리하는 것이지 내 편 골대에 골을 넣어놓고도 점수를 많이 땄다라고 절대 인정받을 수 없는 것처럼 빨리 뛰거나 늦게 뛰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로 올바로 뛰어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바른 길을 향해서 앞을 향해서 전진해 가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죠?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을 너무 사랑하시죠. 세상의 모든 기쁨을 다 만족을 내 것으로 누리려고 하는 마음을 아예 포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또한 내가 세상에 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세상의 영광과 만족에 대해서 포기하는 것.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된 코스로 마라톤을 완주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의 골대에 골을 넣고 승리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따라가기 위해서 감당해야 할 고생과 수고를 결코 편법을 통해서 회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십자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심볼이라는 건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장식이 하나도 없어도 십자가 하나만큼은 앞에 세워놓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순간도 잊지 말고 항상 그 길 위에 서 있어야 할 on track은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상징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만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2023년에는 난 좀 십자가를 지고 살려고 그래. 그러면 십자가를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뭐라 그랬어요? 미련한 소리 하고 있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상급받기 원하십니까? 왜 하면은 자꾸 작아지십니까? 상급을 받아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에는요, 십자가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기차가 레일에서 내려오면 앞으로 못 갑니다. 운동선수가 트랙을 벗어나면 실격입니다. 축구선수가 넷 골대에 골을 넣으면 그건 점수가 아니고 지는 것인 것처럼 십자가라고 하는 필수의 코스를 벗어나지 말고 앞을 향해서 가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는 길이 바로 십자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2023년에 앞을 향해서 전진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